사랑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제목은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람 나라가 늘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침공해 왔었지만은 거듭 실패하고 만 그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에 아람 왕이 자기 나라에 이렇게 첩자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한 나머지 이 신복들에게 그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에 침략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여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며 왜 이렇게 다 실패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의 모든 작전을 다 폭로하는 첩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람 왕이 말했을 때에 그 모든 거기에 그 신하들이 어떤 말을 똑같은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말 한마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나이다. 이제는 엘리사는 우리가 먼저 군대를 이제는 동원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러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미리서 알고 그 모든 길목을 지키거나 그 다음에 이 모든 작전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듭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냐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완전히 이제는 포로로 끌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때에 많은 아람 왕이 이제는 군대를 많이 정원시켜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알고 이 아람 군대가 뺑뺑뺑뺑뺑 아주 그냥 첩겹으로 다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는 엘리사를 돕는 게하시 이 종이 바깥에 나갔다 와 보니까 이제는 엘리사의 집을 아랍 군대가 막 첩겹으로 막 3겹, 4겹으로 계속 포위한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서 이 엘리사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기에서 이제는 이 게하시가 이 엘리사에게 지금 말하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때에 이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두려워 말라. 자,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할 때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본문의 말씀 16절.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할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여기에 이제는 아랍 군대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들을 3겹줄 4겹줄로 뺑뺑 둘렀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보다도 더 많이 7겹으로 많이 뺑 둘러서 이제는 아랍 군대를 포위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으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제는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면서 마음에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목회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오늘날 성도들도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뚝 서는 자들은 이제는 그 현재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보며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이제는 마음을 이제는 다스리고 추스려 나갈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저들보다도 더 많은 자들이 이젠 저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뺑뺑뺑뺑 아람 군대를 지금 포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 여기에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증언시켜서 보내어 온전히 이제는 엘리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을 오늘 17절의 말씀 속에서 기록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게하시 사환은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눈이 감겨져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 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히 믿음의 용장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다 찾아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하면 자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수업을 다 배우고 답습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온전히 나를 붙들어 하나님 붙들어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도 엄청난 무서운 지금 영적인 기류가 지금 막 이 세상을 혼돈 속에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마음을 어디다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야 뭐 말할 것도 없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것에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 되기 때문에, 옛날에도 염두에 수없이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제는 내 모퉁이에서 바람주머니를 잡고 있는 내 천사가 지금 바람주머니를 서서히 지금 놓고 있어요. 놓고 있어. 이 바람주머니는 뭐예요? 전쟁의 바람주머니. 전쟁의 바람이 앞으로 무섭게 이제는 전 세계를 휩쓸 겁니다. 지금 북한에도 지금 미사일을 올해만 해도 3번 아주 막 완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쏘고 있어요, 지금. 그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미사일은 쏘면은 곡사포로 이렇게, 이게 날려갑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요격을 해가지고 공중에서 터뜨릴 수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 지금 개발한 이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 건요, 목표물을 향해서 쏘아대면은 이 목표물을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완전히 그 목표물을 파괴시키는 이런 미사일을 개발해서 지금 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말했지만은 완전히 이제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어떤 바이러스가 넘어오면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 사람들한테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면은 이건 고칠 수도 없어요.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성경에 애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근의 바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온역의 바람으로 간다 보면은 완전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건 모든 세상에 이제 올 수도 없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도 없고, 거리두기 하며 그 다음에 함부로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왜? 전염으로 굉장히 확산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제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다. 자, 내가 요즘에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저 산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산속에 굴도 파놓고 그 다음에 바위도 파서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피난을 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건 맞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그 너머를 알지 못하는 한 가지만 알지 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얘기를 들을 때 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우리는 산으로 피신하고 도망가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내 목숨을 유지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필요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 산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모든 매매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거기에 모든 이런,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이제는 산으로 피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거기까지만 알았지. 그 너머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반드시 666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돼. 이걸 안 받기 위해서는 모든 매매도 끊어지고 모든 걸 못 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맞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에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신부의 영광은 그걸 바라보질 않아. 그건 생각하지 않아.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면요, 7년 환란 가운데 무섭게 이제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잡히면 잡아다가 잡혀 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신부들을 데려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두로 온전히 신부의 영광으로 온전히 이제는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거기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굴을 파고 그 다음에 피난처 환란처로 피신하면은 된다고.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환란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온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반시 동안 고요할 때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는 천국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휴거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서운 대환란 3년 후 3년 반 완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통치 기간에 들어가지 않냐고 우리 신부들은 끌어올라가는 환란을 우리가 겪어야 되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끊어지지만은 우리가 그때까지 온전히 666 짐승의 표를 우리는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끌어올리면 그때 올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로 산속에 모두로 들어가 모두로 굴 속에 모두 피난처 속에 예비처 피난처를 마련했고 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화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뭐요? 예수님의 신부 단장이요, 단장. 거룩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신부 단장,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함으로 예복을 잘 빨아입고 단장하는 이거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출현해야 예수님 오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부터 전 세계는 무섭게 이제는 환란의 바람으로 이제는 들어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나타났다고 다 잡아다 죽이는 게 아니다. 거짓 평화의 왕으로 이제는 나타나서 이제 모든 자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 다 속이고 이렇게 해서 오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거짓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666을 안 받으면은 우리가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단계는 들어갈지라도 목배임을 당하여 죽이는 13년 반 과정에는 그러진 않는다. 평화의 왕인데 왕이 막 잡아다 죽이겠어?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매매를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서 먹고 살려면은 완전히 666을 받아라 이런 체제로 처음에는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끌어올라가 휴고 사건이 끝난 다음에
후 3년 반의 본격적인 통치 기간으로 들어가면 42달 동안, 이제는 3년 반 동안에 본격적인 통치 기간에 들어갈 때는 666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들은 매매는 말할 것 없지만은 그땐 잡아다 죽이는 때다 이 말이. 죽이는 때, 목베임을 당하여 죽이는 때야. 그러면 그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고 바위를 굴을 파고 애비처에 들어가야 되겠지. 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제는 그런 것에 우리는 거기에 그런 쪽의 마음을 우리는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지라도 신부로서 거룩한 애복단장, 성결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단장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에 끌어올릴 때 우리는 올라가면 된다 이 말이요. 모두로 예비처에 모두로 들어가. 우리의 피난처 예비체는 온전히 주님의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 휴거 사건에 휴거되는 자체가 거기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이 말이야. 모두로 산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전 3년 반 가정 동에 온전히 반시 동안 고요할 그때 주님이 오실 그 전까지만 우리가 밭에서 논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백화점이나 마트나 못 가서 이제는 생필품을 살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거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텃밭이 여러분들이 있잖아. 집도 있고 시골에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라도 심어서 전 3년 반 동안에 그걸 캐서 먹고 여러분들 준비해 놓은 거 그거 먹고 이제는 더 비중을 준비할 비중은 온전히 이제는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예복으로 거룩함으로 예복을 다 잔장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을 준비를 휴고 신부가 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즘 계속 메시지가 오직 성화에 관한 거룩함으로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이 성화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이 메시지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감지를 못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신부단장, 거룩함으로 예복을 거룩한 성화되어서 예복을 잘 관리하게.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 자도 들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에다가 굴을 파고 그 다음에 다 거기에서 다 먹을 것도 다 준비를 해놨어. 못 올라가면은 거기서 먹고 사는 그게 바로 예비체. 근데 무서운 대환란을 거기에서 이제는 남겨진 자들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모든 휴거 사건이 환란 끝날에 있다라고 그렇게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 모든 사람들의 주장하는 학설이 각각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는 7년 전 휴거설, 7년 중간설, 7년 이제는 환란에 끝날 그때의 휴거가 온다. 임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물론 이제는 반드시 학설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5절 7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어떤 학설에 의해서 완전히 이 말씀이 써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돼. 그러면 환란 전 휴거설은 성경적으로 조금 안 맞겠지게. 물론 여러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무섭게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모든 자들 지 수하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전부 다 잡아다 죽일 때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노아를 온전히 홍수에 홍수 방주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구원을 시키듯이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비가 내려가고 놓아서 세상을 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태워버리고 다 완전히 멸해버리기 전에 노세 가정을 소알 땅에 피신을 시켰다 이 말이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야. 적그리스도에게 무서운 대환란으로 이제는 목배임을 당하여 죽이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 완전히 첫 열매들부터 먼저 이제는 신부들부터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에 먼저 끌어올린다 이 말이야. 끌어올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상을 마귀에게 내주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내줘서 무섭게 세상에 지금 가고 그렇게 가게 만들어.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무서운 42달 통치 기간에 여기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3년 반 동안에 이제는 한때 두때 반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말씀 42달이야 3년 반이야. 그게 적그리스도에게 본격적인 통치 기간이다 이 말이야. 이때에 그 수하에 안 들어온 자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몇이든지 전부 다 목배임을 당하여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이게 돼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그 지경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게 오기 전에 먼저 끌어올리는 사건이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보면서 그 복을 받도록 준비해야지. 뭘 산속에 들어가서 뭐 바위 속에 바위를 파놓고 그 굴을 파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뭐도로 산속에 들어가. 끝까지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의 붙들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주님의 오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복단장 잘하고 있다가 우리는 끌어올릴 때 그때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야 돼요. 이런 복을 받아야지. 근데 대부분의 내가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뭐 산속에 막 어마어마하게 산을 많이 사놓고 거기에다가 굴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서 피난처를 예비한대. 예비처 피난처를 예비한대. 아니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올라가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시 동안 고해하기 전까지는 매매를 못하는 것은 분명해. 666 받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그래서 시골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시골이. 텃밭도 있고 매매도 못하면은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필품 같은 거 좀 사놓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신부 단장으로 거룩함으로 애복 단장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말씀을 지켜나가며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잘 들어봐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 김봉숙 집사님, 우리 최영규 집사님이 이제 여기에 이 옛날에 이 교회 뒤쪽에 저 밭이 있었는데 산두를 심었어요. 산두가 뭔 줄 알죠? 물이 없는 밭에다가 벼를 심는 것 보고 벼를 보고 산두라고 그래. 산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산두를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고 그때 그 벼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싹 말렸어. 벼 자체를 갖다가 좀 더 바싹 말려가지고 저게 정미소에 가서 한 번 살짝 그걸 껍질만 벗겼어. 껍질만. 바싹 말린 상태에서 2번, 3번 이 껍질 벗기면 다 부서져가지고 이 쌀을 유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해서
큰 플라스틱 통이 있잖아. 거기다 넣고 아주 밀봉을 해서 여러 겹으로 그 비닐로 여러 겹으로 아주 바람 안 들어가게 총총 묶어놨대. 그래서 이제 햇빛 이제 습기가 거의 없는 그곳에 이제 통풍이 되며 그다음에 그늘을 피하고 햇빛을 피하고 그늘 속에다 그것을 놨는데 그거 이제는 잃어버렸어. 까무득하게 잃어버렸어. 저 창고 속에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근데 요즘에 와서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산두 쌀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근데 그때 그 날짜를 거기다 써놨는데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이 보관 날짜를 거기다 써놨대. 그걸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25년이 지났어. 지금까지 25년. 25년이 지난 얼마 전에 그 쌀을 갖다가 뚜껑을 열어가지고 밥을 해서 먹었는데 옛날 그대로 똑같은 밥이야. 똑같은 밥.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통화를 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쌀을 25년 된 쌀이라는데 밥을 해먹어봤는데 옛날 그대로 밥이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 밥을 해서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서 어젯밤에 어제 사모님이 우리 최인균 집사님이 그 쌀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만큼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것을 밥을 해봐라. 그래서 밥을 딱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그 산두가 찹쌀과 찹쌀적인가 봐. 찹쌀 산두였나 봐. 어제 그걸 밥을 했다고 나한테 목사님하고 이거 한번 드셔보라고 해서 내가 먹어봤더니요. 지금 있는 쌀과 똑같은 밥이야. 똑같은 밥이야. 하나도 무슨 뭐 변색되거나 우리가 지금 금방 쌀을 찌어가지고 먹는 밥하고 똑같대. 이런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일반 쌀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바싹 말리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은 거기에 탱이도 나고 그 다음에 좀도 먹고 그런데 바싹 말려가지고 공기 하나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놓으면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랑 밥이 똑같아. 내가 그걸 보고 이 밥이 똑같구나. 여러분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 어떤 쌀이 됐든 간에 하지 않네. 여러분들 바짝 말려서 방앗간에 정미소에 가서 살짝 한 번만 껍질만 벗겨서 껍질만. 그러면 그게 이제는 어떤 밥이 되겠어요? 이게? 현미밥이 되는 거예요. 현미밥. 건강에도 좋고. 근데 어제는 거기에 찹쌀 산든지 몰라도 꺼끄럽지도 않아. 이게 그렇게 찰지고 맛있는 밥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완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면 몇 년만 준비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더니만. 그래서 그때 아주 거기다 날짜까지 다 써놔서 계산해 보니까 25년이 지난 쌀이 그대로예요.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매매도 못할 때는 완전히 이제는 모든 전기불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수돗물도 끊어지고 지하수 파놓으면 될 거냐. 지하수. 전기불 없어도 살 수 있잖아. 촛불 켜놓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것만 있으면 그 다음에 화장지 좀 사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올라가면 되잖아. 올라가는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예복을 잘 관리해서 성화되어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성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피신해야 된다. 완전히 예배처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만약에 놓쳐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잘 준비해서
우리는 이제는 매매를 못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돼. 먹고 사는 몇 년 동안은 몇 년치는 준비를 해놓아야 돼. 그리고 더 비중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살고 온전히 신부로 단장하고 애복단장 온전히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준비. 이 두 가지가 잘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복을 받아. 그런데 몸만 피신하려고 애비쳐 환난쳐 이것만 여기에다가 집중한다고 한다면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 이게 두 가지를 준비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 사실은 쉽지 않아. 먹고 사는 모든 매매 때문에 완전히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세상에 염도에 맛있는 건 고기도 먹고 싶고 다 저긴데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올스톱 돼버리면 매매를 못하면 올스톱 돼버리면 그 몇 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에 다 배도해버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거나 영적으로 병들거나 완전히 믿음을 떠나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신부로 단장된 자는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릴 때 이때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신부의 영광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마지막 때 이제는 어려운 환난의 시대가 온다면 아무것도 매매도 못하고 모든 게 끊어진다 한다면 몸만 피신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완전히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디로 되나 굴이라도 파서 거기서 먹고 사는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 이걸만 생각했지 신부의 영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난 이걸 보면서 내가 반드시 신부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더 맞추고 성화에 관한 메시지를 더 전해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지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다음에 온전히 연들이 애복 단장한 첫 번째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 죄를 졌다면 빨리 즉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애복단장이 더 중요하지. 신부단장이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서 끌어올라가는 신부단장이 더 중요하지. 오늘 우리는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참 비중을 같이 두면서 준비를 잘해서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배반한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우리는 먹는 모든 것들을 초월할 줄 아는 신앙의 믿음도 가져야 돼. 이게 성화야 성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화의 부분이 여기에 다 연결돼 있다. 연결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 염려에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바르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신부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한테 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 나갈 줄 아는 이런 기본 자세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기는 자라고 그랬잖아. 이기는 자.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신부로 단장해서 우리는 예비된 신부들로 올라갈 수 있는 철저한 준비만 하면요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끌어올려 거룩한 신부들로 휴거사건에 우리는 다 같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요, 그때는 성령의 모든 빛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성령 시대가 끝나버려. 은혜 시대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곳에 장소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말씀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이때는요 모이는 자체를 폐해버리면 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앞으로 이제 가. 그리고 영적으로 세상에는 깜깜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 빛 한 방울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모든 빛이 사라져버리는 성령 시대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으려면 우리는 중요한 거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 너무나 어둠의 영으로 세상을 다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혼자의 믿음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어둠을 뚫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때는, 마지막 때는 온전히 믿음의 영적인 신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똘똘 뭉쳐서 모여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같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기는 영적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여기에 가는 말씀으로 이끌고 여러분들이 있는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더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온전히 이제는 이제는 빛이 모이면 더 강한 빛이 되시지. 이제는 작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을 이루듯이, 마지막 때는 연합과 단합을 통해서 온전히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늘의 소망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마지막까지 갈 때에, 그때 모든 자들이 같이 예수님의 신부들로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모든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이.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얼마나 마귀의 악한 영들이 득세인데 악한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적인 지도자가 모든 믿음의 신부들을 같이 연합해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온전히, 그때 우리는 애복으로 단장해서 거룩함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교회,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산속에 들어가고 몇 사람만 가지고 완전히 굴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 어떻게 그 영역에 힘도 없는데, 이게 보통 영권 가지고는 마귀 사단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다 패배해버리고 말아. 어렵고 힘들면 지쳐버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고생하고 죽을 바에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내가 이제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고 먹을 거 실컷 먹고 나중에 그 예수 다 배도하고 배반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송명희 시인이 쓴 표라는 책을 다 읽어봤잖아요. 거기에 최 목사라는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 성도들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다 저기다 피신해서 저긴데, 나중에는 지치고 다 지쳐서 얘는 전부 다 666 다 받아버리잖아요. 다 받아버리잖아요. 표라는 책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을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책으로 엮어서 모든 자들이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는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는요, 배도하는 일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배도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믿음도 없는 몇 사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준비는 할 수 있을지라도, 피신은 할 수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끝까지 영권과 영역과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지쳐버리면요, 다 배도해버리고 배반할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학설 저런 학설 주장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 때에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면서 이래 저게 그러면서 환난을 준비하자. 이 무서운 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처음 익은 첫 열매는요 아주 천년 적습니다. 여기 농사로 여러분들 비유하면 돼. 여기에 자,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 타작마당에 추수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곡식을 전부 다 추수합니다. 처음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그게 아주 좋은 그 벼, 그것을 가서 낫으로 베어가지고 조금 갖다가 그것으로 밥을 해먹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처음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이제는 나중에 본격적인 추수로 들어가서 그때 다 모든 벼를 다 낫으로 베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도 죽고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본격 추수가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천국 백성으로 본격 추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들은 처음 익은 첫 열매야. 첫 열매. 오늘 성경에 볼 때 첫 열매들이 온전히 처음 익은 첫 열매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많지 않아. 적어.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순교해서 온전히 이제는 휴거 사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환난에서 믿음을 지켜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는 자들, 예수 배반하는 자들, 예수 믿어도 예수 배반하는 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준비를 우리는 온전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많은 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온전히 너를 내가 붙들어 주며 내가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신부의 영광으로 단장하고 준비해서 올라갈 신부의 영광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성결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해서 애복단장에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해. 오늘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말씀 앞에 온전히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 이제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 이제는 사드락과 온전히 이제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 이런 모든 자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거꾸로 모든 걸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시해버려. 그러나 온전히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온전히 내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서운 대환란전에 이제는 도무지 그 안에 다 들어가면 다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먼저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바르게 사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게하시가 이제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온전히 그걸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돕고 불병거와 불말이 완전히 이제는 뺑뺑뺑뺑 더 아람 군대를 완전 7겹으로 완전히 뺑뺑 다 완전히 포위했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이제는 영안의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온전히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작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안 했지만 완전히 이제는 게하시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뺑뺑 돌는데 어찌하오리까?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저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완전히 이제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대로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어지니까 그때서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완전히 첩겹으로 완전히 다 포위했다는 그때서 알고 이제는 게하시가 그때부터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어지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의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되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걸 못 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온전히 모든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을 두렵고 어찌할 줄 몰라.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나이다. 그러나 온전히 엘리사는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가 먼저 여기에 항상 우선이다 이 말이야. 오늘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어지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청결해질 때 영안의 눈이 활짝 열어서 영적인 세계의 눈이 다 열어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천사가 온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게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기적이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요,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히 이제는 여기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가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온전히 기도가 영적인 영역과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어.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명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내던져버립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신부의 영광으로 휴거대에 올라가지 못한다. 애복 단장도 될 수도 없고, 온전히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에 맡겨진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와 사명을 내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완전히 환경 따라 쫓아가다 보면은 완전히 사명을 다 내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직분도 다 내던져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것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과 함께 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오직 신랑이신 나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부로 단장되어 예수님의 이제는 거기에서 온전히 우리는 준비한 신부는요, 휴거 때에, 그때 이제는 휴거 사건에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끌어올릴 때, 그때 예수님과 온전히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그때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예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며 살아야 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요즘은 지금 현재 주말 부부도 많잖아요. 이게. 그런데 아내도 남편이 만나기 위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늘 모든 자기의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온전히 아내만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며 그때 이제는 주말 보러 만났을 때 그때 사랑으로 포옹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얼마나 떨어진 상태는 아내는 남편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주님 온전히 예수님과 한 마음 한뜻 한 몸을 이룰 때가 언제나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그때 이제는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만 품고 살아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것이 신부로 단장된 신부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남편 세상으로 완전히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오고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등지고 세상 남편 세상만 바라보고 나가면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은 예수님 완전히 등져버리고 예수님과 결별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은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육안,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여. 그 다음에 지한, 지식의 눈.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모든 지식이 다 눈이 감겨가지고 다 모든 자들은 사기꾼들에 속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지한이 없는 사람은 그런. 지한은요 모든 것을 이제는 여기에서 배워서 깨닫고 알게 되는 이 지식의 눈. 세상의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는 육신의 눈도 다 열어졌고 보이는 거 다 보여 판단합니다. 다 깨닫고 압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것이 여기 해박한 지식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안의 눈은 감겨졌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들은 영안의 눈이 활짝 열어지는 영적인 사람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영안의 눈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내가 아무리 영안이 열어도 안 열어준대. 하나님 안 열어준대. 내가 어떻게 영적인 눈이 안 열어준데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님도 어떻게 보고 천사들도 어떻게 보고 마귀 귀신들도 모든 걸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야. 영안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영적인 세계가 다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언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 가운데 세상에 전부 다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지혜의 눈이 열어져야 돼. 눈. 세상의 지혜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전부 다 말씀의 지안을 통해서 다 열어지게 되며,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전부 다 성경 안에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적인 실질적인 영안의 눈이 활짝 열어지면요, 예수님도 보고 천사들도 보이고 마귀 귀신들도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움직인 걸 다 보여버려. 다 보여. 오늘 세 가지 눈이 활짝 열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하니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거기에 다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아무리 우리는 알아도 보아도 능력이 없으면은, 마귀 사단이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놈한테 당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 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강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강한 축복의 역사는 온전히 엘리사는 기도하는 자로 영안의 눈도 열어졌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데 그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 안에 지어졌다 이 말이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아도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요, 마귀를 이겨나갈 수 없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오.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환경을 바라보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은요, 완전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딱 서버리게 돼 있어.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아. 엘리사가 이렇게 아람 군대를 완전히 이제는 꺼놓고 죽이지 않았어요. 다 눈을 감겨버렸어. 다 눈을 감겨버려. 하나님이요, 저 아람 군대의 모든 저 병사들의 눈을 다 완전히 감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전부 다 눈이 감겨 앞을 안 보이니까 손에 전부 다 엮어가지고 끈으로 엮어서 그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 성으로 전부 다 끌고 갔어. 성 안에 딱 문을 딱 잠궈놓고 딱 하나님이요, 저들의 눈을 이제는 열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다 떠졌어. 그러니까 조기 새끼 엮는 것처럼 다 엮여가지고 그 성 안에 다 갇혀 있을 때, 포로로 갇혀 있을 때, 그때에 이제는 왕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선지자여, 저들을 죽이리까? 왕이여, 죽이지 마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을 죽이면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없으니 살려서 보내소서. 아람 나라에 가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살아서 왔는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람 왕에게 그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살려 보내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전부 다 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와서 이제는 보고를 받을 때 엘리사를 죽였느냐? 우리가 못 죽였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공할 수가 없구나. 그 이후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아람 왕이 듣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안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함께하는 모든 증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내가 기도하며 온전히 이제는 원수를 죽이지 아니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온전히 이제는 그 증거를 우리는 모든 자들을 살려서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엘리사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손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구나. 저들은 함부로 온전히 침공할 수 없고 죽일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나라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온전히 왕이 살고 백성이 살고 모든 자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온전히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살고 이제는 자녀들이 살고 모든 형제 자매가 다 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엘리사 같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우뚝 세우신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엘리사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안과 어떤 적들이 침공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물리치고 하나님의 온전히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다 패해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